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고 뛰어나가는 믿음.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오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실체를 가장 생생하게 어쩌면 단어의 연결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50절 말씀, 아니면 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탈 때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누군지 우리가 모르면서도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죠. 이제 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차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도 운전도 할 줄 알고, 비행기는 이제 세부 사항도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믿고 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설임 없이, 불안 없이 그렇게 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믿음, 신뢰의 어떤 그런 바탕에서 근간하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 믿음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들어서 알게 된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내려놓고 뛰어나가는 그런 바디메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 내가 들어서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정하게 작동했을 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고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 놀라운 믿음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제 한 축이 될 것 같아요. 겉옷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이것을 이제 한 반절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겉옷을 내버리다라는 표현, 여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겉옷을 내버리는 표현, 단순히 옷을 벗어버리는 그 행동, 이제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어떤 의미를 좀 담아서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뭘까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이 느낌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부입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배, 그물,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맹인에게 있어서는 겉옷. 겉옷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추운 밤에는 겉옷은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담요, 하나의 이불이 될 것이고,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우니까 겉옷을 벗겠죠.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니까 까는 깔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걸해서 받은 것들을 이제 옮길 때, 돈 같은 거나 이제 먹을 거를 옮길 때는 뭐가 될까요? 하나의 돈을 보관하는 주머니로 이제 사용되겠죠. 이들이 저녁에는 저녁 나름대로, 또 낮에는 낮 나름대로, 또 어떤 것들을 보관하는 용대로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바디메오에서 그의 생존에 필요한 꼭 필수적인 겉옷, 재상과 같은 옷,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신뢰,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겉옷이 어떻게 돼요? 필수 불가결한 그 전의 모습이었지만, 이 순간 믿음을 통해서 어쩌면 이게 조금은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될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은 겉옷,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용기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겉옷을 버렸다. 우리 삶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뭘까요? 안정된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익숙한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종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예요? 안정, 평안함,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막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러한 안전망을 내려놓는 결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그런 익숙한 환경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평소에 깊이 묵상하는 것, 고민해야 되는 것, 그런 것도 믿음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뭐예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뛰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너를 부르신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뛰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뛰어 일어났다. 짧은 구절 속에서 그의 어떤 간절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뭔가 딱 기다리고 있다 용수철 튀어나가지 퉁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냥 일어났다 해도 되는데 뭔가 뛰어 일어났다라는 그 느낌은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야, 이때만 내가 기다렸어. 뭐 그런 느낌에 대한 뛰어 일어났다. 예수께 나아갔다. 그런 급박함, 또 기다렸던 야, 이 소리였어.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죠. 맹인이라는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장애를 근데 핑계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하나의 방해가 되지만 자신의 장애는 어떻게 돼요? 핑계 대면 충분히 될 만해요. 근데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용기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수많은 부족한 것들, 또 제약들, 우리들의 한계, 뭐 너무나 많죠, 그죠? 셀 수 없이 많아요, 그죠? 뭐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만남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나는 실패를 많이 하는 건지, 과거의 실패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많은 제약과 한계, 우리들 얽매이게 꼭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탁 있다가 팡 튀어나가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막 감동하고 그런 용기를 주고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며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 한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고 그 열망이 있을 때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하는 걸 꿈틀꿈틀하게 하는 그런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의 한계가 곧 우리의 끝이 아니다. 그 한계에서 믿음으로 튀어오르라.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라. 탕 뛰어나가는 믿음께 더욱더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죠? 그 사건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순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탁 뛰쳐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환경 때문에 실패를 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메커니즘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가 막 치던 그 밤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죠?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로 다가오시는 장면이 그들에게 더욱더 두려움이었어요.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예수님께 다가오시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리로 다가오시는 장면은 제자들이 공포와 막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장면이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오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가면서 발을 물 위에 내딛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지, 이성을 넘어서 용기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작, 좋은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이 아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첫 발을 탁 내딛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보니까 무섭거든요. 막 깜깜하죠. 폭풍우는 불어서 물이 막 내 볼을 때리죠.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도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탁 때리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를 발을 내딛었지?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했었고 믿음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누가 탁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탁 붙잡아 주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실패 속에서 우리를 탁 붙잡아 주시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작동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리고성에서 익숙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단지 이제 그의 어떤 삶 자체가 조금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거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도와주고 숨기는, 어쩌면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돼요.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그 결단이 라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월성을 보여주는데, 그녀의 신뢰는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런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작은 어떤 개인의 영역에 대한 이익을 뛰어넘는 어떤 크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바라보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영역으로까지도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환경 가운데 내가 더욱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드렸더니 그 결과 그녀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믿음은 사회적인 편견, 과거의 배경, 문화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예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옷이 아니라 내면을 얽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막 꽁꽁 껴입고 있으면 안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면에 장벽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벽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개인적인 잠재기를 막 질식시키겠죠.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겉옷. 우리의 겉옷은 익숙함과 안정감, 이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감은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으로는 조금 이게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안락함으로 또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안 듣고자 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그게 뭐예요? 안락함, 평안함,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주하는 우리들을 어느 순간요, 편안한 안전한 지대에서 불러내서 새롭고 도전적인 여정으로 인도하신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이 모델은 누굴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누가 모델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되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과감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작은 순종이죠. 갈 바를 알지 몰랐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무슨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새로운 여정, 또 숨겨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낯선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용기 있는 걸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부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자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겉옷은 뭘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존심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계획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만약에요 자존심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고 했다고, 또 사회적인 채통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가운 군중의 시선, 또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주어진 그 모든 수치심을 과감히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다라는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거절하기도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가는 믿음을 찾고 계시는데, 이게 자존심이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기 힘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때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계획을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신실한 순종, 또 겨자씨가는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 작은 자존심보다도 더욱더 겨자씨가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두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로 시작하는 두려움, 믿음의 싹을 자르는 치명적인 이제 가위가 되는 거죠. 가위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을 만약이라는 그 단어로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나아야겠다 라는 그 소원 안에서, 간절한 소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부터 한 2시간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간절함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만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장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용기로 또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안개는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죠? 가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한 발자국을 딱 내딛는 순간 안개가 걷히듯이 샥 어떻게 돼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런 담대함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주실 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제자리에서 못 박아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사슬을 단번에 끌어버리는 그런 하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믿음으로 겉옷을 내려놓고 담대히 뛰어오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차곡차곡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까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 교육을 받았지만 늘 배움에 있어서 참 특이하다. 너는 왜 그렇게 배우냐?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어린 시절이었고, 또 학교에서 그의 음악성들 자체가 종종 오해받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위에 형이 있었는데 줄리안이라고 이미 자기보다 앞서서 가는 어떤 그 음악의 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 격려와 큰 성공으로 그 형 가운데 자리하다 보니까 앤드류는 늘 그 형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생이 열심히 음악을 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저 그런 음악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도 듣고 또 나쁜 어떤 평판도 듣고 자신의 겉옷이죠. 그 겉옷, 주변에 낮은 기대와 그 의구심을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과감히 믿음 안에서 내어 던지는 그런 훈련과 함께 그의 음악에 정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그가 담대하게 발표했던 그 독특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입니다. 첫 번째 획기적인 작품을 냈어요. 이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바디메오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지금은 유명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대 처음 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좋은 평가를 안 냈어요. 음악 평론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막 꾸짖던 것처럼 이 작품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굉장히 악평을 이렇게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작품에서 드디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로 가면서 그 작품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작품이 여러분들이 들어볼 만한 거예요. 캐츠입니다. 캐츠.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 세계 뮤지컬 역사가 뒤바뀌게 버리게 돼요. 혁명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발표한 작품이 뭐냐면 오페라 유령입니다. 오페라 유령. 그래서 엄청난 뮤지컬의 거장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바디메오 이야기가 왠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낮은 기대, 우구심,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가면서 과감히 벗어던지고 자신의 꿈이죠. 자신의 꿈. 바디메오는 낳고자 하는 것들, 보고자 합니다라는 것. 자신의 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름다운 도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맹인이었고 또 사회적인 가장자리에 있었고 누구도 그의 꿈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겉옷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체념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의 겉옷이 될 수 있고 포기라는 겉옷이 될 수 있고 오늘 그 모든 겉옷을 과감히 주님의 말씀으로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가능성,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크고 위대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빗대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뛰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